우리 앞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은 여느 어떤 아이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체육 시간이 제일 신났어요. 왜냐하면 운동하기를 좋아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음악 시간이었어요. 노래하기를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늘 음악 시간이 있다든지 체육 시간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전날에는 막 신이 났습니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미술 시간입니다.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리고 만들기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술 시간은 별 흥미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여기에는 정말 철학이 있고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흔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구도를 잡고요, 대생을 합니다. 밑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해요. 그림의 완성도는요, 이 밑그림에서부터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림하면 무조건 색칠만 생각하기 나름인데 색칠을 위해서는 그 구도를 잡는 것과 그리고 밑그림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그대로 접목해 본다면요, 구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싶은 비전을 깨끗한 도화지 위에 그려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밑그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잘못된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대생을 하면 됩니다. 한번 색칠을 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정이 사실상 힘듭니다. 색칠한 부분에 다른 색깔로 덧칠하는 것은 색감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완성도도 떨어지는 것이고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칠을 하기 전에 밑그림을 그릴 때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하고 또 제차 3차 수정을 하나 있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작품의 초본을 만들어 나가듯 신앙도 내 깨끗한 심령의 도화지 위에 언제든지 고쳐가면서,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인물은요, 사실상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모든 갖추어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때 당시 천시받는 여자의 신분이었고 또 유대민족도 아니었고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려갈 수 있었을까요? 이때 이러한 룻의 배경이 되어주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였습니다. 물론 나오미도 남편도 잃었어요.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 룻보다 더한 거죠. 오죽하면은 자신의 고향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칭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마라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거든요.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다 잃었거든요. 혈육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지금 자부 룻밖에 없는 겁니다. 첫째 오르바, 그 자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돌아갔어요. 둘째 룻에게도 이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줄 테니까 새로운 살림 차리고 새롭게 인생 시작해라. 그렇게 풀어줬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따릅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나로 돌아가라. 절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유숙하신 곳에 내가 유숙하실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래서 정든 고향 모압을 떠납니다. 가감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시밭길 인생이에요. 가련인 여자의 몸으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머니 위해서 복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좀 실만한데 또 집에 가서는 또 어머니의 말동무도 되어드려야 됩니다. 일생이 그래요. 생애가 그렇습니다. 하루 일곱을 일토직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겹고 고달픈 생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갔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셨던 그러한 시어머니 룻을 통하여 신앙의 밑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고 있는 그런 룻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요, 단지 육신의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신앙의 멘토, 신앙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분을 알게 해주셨고 신앙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신 영적 멘토요,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를 믿고 성실히 신앙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한 룻에게 이제 그 그림에 색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룻기서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긴장되어지고 설레고, 과연 어떻게 이 장면이 펼쳐질까?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어떤 영화를 본단다 할지라도 뭔가 극적인 반전이 주어지는 가장 그 드라마나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숨죽여서 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지금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요, 룻을 위해서 깜짝 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잘못하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007 작전을 방불케 할 만한 그런 사건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생명을 거는 결단의 신앙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3, 4절에서 이렇게 주문하고 있죠. 너는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너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겨져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그 눕는 것을 네가 미리 보고 그가 잠을 잘 때에 그 발치부를 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 이게 좀 말이 되는 말이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걸리기만 하면, 아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보아스의 눈에 잘못 걸렸단다 할지라면은 음란한 여인으로 그 신분 상승을 깨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으로 술수라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고발되어져서 돌에 맞아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와 상황인 겁니다. 이거 웬만하면 못해요. 어머니 저보러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말이 됩니까? 어머니 어찌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발각이 될 텐데, 보아스의 분명히 발각이 될 텐데 나는 그러면 죽습니다. 걸리면 난 걸릴 수밖에 없는, 100%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까? 현실을 봤단다 할지라면은 룻은 이렇게 분명히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겠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니까 룻은 주저함이 없네요.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믿음의 시어머니, 영적 스승이 되었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녀였기 때문에 그는 5절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뭐 고민하거나 뭐 생각에 잠겨 있다든지 시간적 여유를 달라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즉시 결단하고 있는, 생명 걸고 결단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신념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왕 앞에 나갔었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갔었던 그런 에스더의 결단과 고백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셔서, 만약 이러한 간청이 보아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할지라면은 룻은 음란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생명을 거는 이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이 룻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순리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생명을 걸고 결단 가운데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학자들의 연구 결과 보면은요, 털이 많은 동물들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불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사자 같은 그러한 이 몸에 털이 얼마나 많아요.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털에 불이 붙으면은 나는 불에 다 죽는다라는 것도 사자도 아는 거예요. 인간만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시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서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자들 보면은요, 막 본능을 거스르고 불기둥 가운데 막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조련사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표면적인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본질적으로 본다한다 할지라면은 이 사자는, 털 많은 사자 같은 이 동물들은 그 조련사의 눈을 보고 조련사를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절대 나를 죽게 할 조련사가 아니라는 거. 조련사의 눈을 보고 믿음을 보고 확신한 후에 불 가운데 뛰어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생명 걸고 뛰어드는 것. 믿음은요, 본능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믿음을 너무나도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 속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단순한 믿음 갖고 본능 뛰어넘으려고 해보세요. 못 뛰어넘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 갖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해보세요.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첫 마음과 첫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초심이 있을 때는 분명히 될 수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들어가요.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설마라는 단어를 붙여드리게 돼요. 나도 모르게 설마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설마 되겠어? 하나님이 분명 행하신 거룩한 역사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연으로 돌려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때 그랬던 거 뭐 어쩌다 우연이겠지. 믿음 없는 고백, 신앙 없는 고백, 그 고백에는요 설마가 들어갑니다. 어쩌다가 들어갑니다. 우연이 들어갑니다. 우리 삶의 언어 중에 설마와 어쩌다와 우연,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은 어떤 경우에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겠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들,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바 되다 보니,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미 나는 세상 가운데 오염된 옷을 입고 초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바 되어진 변질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주를 위해 사생결단의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우습게 여겨집니다.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허황된 짓인 양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사생결단의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허황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척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단다 할지라면 우리는 이미 초심을 잃어버린 신앙이 된 것입니다. 초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늘 간직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 믿음을 위해서라면 사생결단의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큰 그릇의 신앙입니다. 룻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죠. 룻과 나오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할지라면 바로 큰 그릇의 신앙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작은 그릇의 신앙인이었다는 할지라면 구태여 룻을 시집 보낼 이유가 없어요. 아니, 룻이 시집 가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룻아, 너 시집 가면 난 어떡하냐?
그럼 나는 외로워서 어떡하지? 나는 내가 일할 기력도 없고 지금 나이도 들어서 노쇠했는데 누가 나를 복양해? 너 시집 안 가면 안 돼? 그때가 지금처럼 뭐 요양원이 있었겠어요? 뭐 노인정이 있었겠어요? 붙잡아두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었겠죠. 죽을 때까지 곁에 두고 누시 일하여 가져오는 보리 이삭 같은 거, 떡덩이 같은 거 그거 갖고 먹고 복양받으면서 말동분하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큰 그릇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룻을 품에 두고 자기 편안함에 돋치는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함을 생각했다는 할지라면 절대로 룻을 시집 보낼 수 없었겠지만 나오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자였습니다. 설령 룻을 시집 보내고 자신이 홀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기업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큰 그릇의 인물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큰 그릇을 가진 자였습니다. 정든 고향이란다 할지라도 다 저버리죠. 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육신의 시어머니이기 때문이보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나의 영적 스승이라는 그런 생각 갖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극진히 복양하는 큰 그릇에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룻이었습니다. 룻의 큰 그림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경이 되어준 그러한 나오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미 룻에게는요 나오미가 큰 그림의 배경이 되었거든요. 그렇기에 자신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오미의 뜻에 전적으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은 사실 큰 그림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미술에 모자이크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려져 있으면 처음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체 무슨 형상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퍼즐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계속 맞춰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그림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내 알게 됩니다. 룻은요 사실 자신이 다윗의 손조가 된다라는 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리라고는 꿈에조차 생각했었겠습니까?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룻과 같이 얼마든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나를 존귀케 여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신 성분 보시고 나를 높여주시겠습니까? 나의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이 환경들을 보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인들 보면은요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여인들이 이름이 다 올라갔어요. 다말, 바세바 이런 여인들, 라합 기생이었잖아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또 그렇게 동침까지 해가지고 또 아기까지 낳았었던 그런 인물. 정말 외적인 환경과 조건, 여건 보면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믿음 갖고 큰 그림을 그리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족보 계보에도 오래 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행위록 축에 우리의 거룩한 이름들이 우리의 거룩한 행적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 단호한 순전한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잘 안 보여도 지금은 도통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성실과 겸손으로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큰 그릇의 자녀로 이미 인쳐주신 것이고 언젠가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언젠가 큰 그림을 그려 나가셔서 완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섭리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저는 섭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섭리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참 섭리라는 단어를 참 듣게 되면 어감이 너무 좋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치에 가신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룩한 반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칭찬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책직도 있고요,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섭리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은, 깨닫기만 한다 할지라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짐짓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우연으로 돌리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솔직히 지금의 상황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잠깐 눈을 떠서 봤더니만 내 이불 속에 웬 여자 한 명이 들어와 있네요. 자고 일어나 봤더니만 자기 이불에 어떤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었어요. 한 2박 3일 동안은 각자 이제 그 팀끼리 이제 시골교회 가서 이제 열악한 시골교회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봉사를 해주고요. 이제 나머지 1박 2일은 이제 큰 기도원, 모든 각 열악한 교회에서 봉사해 줬던 모든 청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1박 2일 동안은 또 프로그램을 갖고 또 순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 순서를 다 마치고 기도회까지 다 마치고 잠들려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새벽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얇은 담요를 덮고, 그때는 숙소가 그냥 대성전 마룻바닥이었어요. 거기서 남자들 여자들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를 딱 이제 확보하고 거기서 제 담요를 닫고 대성전 바닥에서 잠을 청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춥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꾸만 내 이불을 갖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잠을 깨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랑 같이 임원 생활을 했었던 제 동기 여자아이가 함께 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죠. 아, 이래서 내가 추웠구나. 왜냐하면 그 친구도 이제 자기도 추우니까 자기 쪽으로 이불을 또 뺏어가는 거고, 나도 모르게 또 잠기는 나도 추우니까 내 이불을 또 이쪽으로 뺏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그랬으니까 서로 춥게 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또래 여자애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저보다 아마 늦게 잠든 건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불을 안 갖고 와서 그렇대요. 자기 이불 안 갖고 왔대요. 기도는 이불이 있었는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둑어둑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그냥 같이 덮고 잤대요. 이게 고의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바가 없지만, 그때는요 굉장히 나중에는 웃고 하나의 추억거리로 참 재미있어 했습니다마는, 잠을 깼던 그 순간은 정말 순간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보아스도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8절 9절 말씀에서도 보아스가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네가 대체 누구냐라고 되게 한급하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결코 룻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역시 보아스도 큰 그릇이었어요. 한밤에 자신의 이불 속에 들어온 그러한 이 룻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어떤 다른 흑심조차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룻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는요 룻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저 신분 상승을 깨하기 위한 부도덕한 행동으로 그렇게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려 했다면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의 눈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눈이었습니다. 이미 보아스의 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였습니다. 이미 보아스의 머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내는 그런 머리였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 이것을 그대로 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의 이 모든 행동들을 이미 나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너에 대해서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3절 말씀과 같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수 있었던 것이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장 룻은 쫓겨날 상황이에요. 아니면 보아스에 잡혀서 율법에 의해서 재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요, 아침까지 누워있으래요. 아침까지 누워있으래요. 보아스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않았다 할지라면 절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룻의 이 말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처음에는 룻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도 황당하기만 했지만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나갈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섭리의 말씀으로 바로 보아스는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타작 마당이 이제는 약혼식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3자가 본다면은 무슨 두 사람 결혼하는 게 무슨 번갯불에 콩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런 볼멘소리를 하려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룻의 이러한 말과 룻의 행동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스가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 갖고 이제는 그 즉시 그 혼인을,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룻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룻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숙한 여인이었다. 현숙한 여인이었음을 보아스가 잘 알고 있음을 그렇게 룻에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참으로 시어머니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절을 지키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보아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의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룻이나 보아스가 다 같았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압을 떠났고요, 이삭을 주었고요, 시어머니의 말씀 명령에 그대로 다 순종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한 삶이 아닙니다. 이 점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그런 여인이요, 가난했던 여인이요, 말하자면 모든 면에 있어서 룻은 함량미달의 그런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이런 세상적 외면적인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을 보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기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룻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찰떡 고부관계가 되었습니다. 역시 보아스와 룻 역시 이젠 찰떡 신앙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상호 신뢰가 보장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성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미 우리 모두의 배경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이 되어주신 몸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써 그려나가야 할 신앙의 밑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생명을 걸 수 있는 결단의 신앙, 그리고
큰 그림을 더욱더 그려나갈 수 있는 큰 그릇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앙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또 룻과 보아스처럼 정말로 올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들마다 정말로 룻과 나오미처럼 부모 자녀 간에 서로를 믿고 신뢰해주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룻과 보아스처럼 정말로 육신의 부부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하신 그 은혜의 그 부부관계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대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신앙의 영적 동반자들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